방금 읽은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프랑스 사람 중에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계산기의 원리를 만든 사람이자 수학에서 확률을 창시한 천재 수학자입니다. 이분이 불신자로 살다가 뒤늦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팡세라는 유명한 책을 쓰기도 했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행복, 기쁨, 그런 축복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죽음이 가까웠을 때 도박 이론이라는 걸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안타까워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천재적인 수학적 머리를 가지고 신앙에 대해서 4가지의 경우수로 정리하여 설명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었는데 실제로 죽은 후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철야기도 드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진짜 있네? 천국 진짜 있네? 지옥 진짜 있네? 이렇다면 어떨까요? 땡큐죠. 행복하겠죠. 이건 최상의 경우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예요. 죽어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거짓말인 거예요. 죽어보니까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파스칼은 말합니다. 약간의 손해가 있는 경우.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바르게 살았잖아요. 양심적으로 살았잖아요. 착하게 살았잖아요. 선하게 살았잖아요. 물론 좀 더 쾌락적으로, 좀 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한 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약간의 손해고 그래도 유익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경우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뻥이야. 가봤어?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고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이요? 죽어보니까 진짜 있네? 천국이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지옥에 떨어져 살겠죠? 안 믿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아주 최악이죠. 아주 최악. 자, 마지막 4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도 없고 천국도 없어, 지옥도 없어. 그런데 실제로 죽어보니까 내 말이 맞아.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건 어떨까요? 또이또이라는 거예요. 이익도 손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파스칼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쪽에 내 길을 걸어라. 이긴다면 무한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진다 해도 잃을 게 없지 않은가. 주저하지 말고 믿는 쪽을 선택하라. 이게 도박 이론입니다. 여러분, 죽은 후에 성도에게 천국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어도 그만이지만 불신자는 어떻습니까? 천국이 없어, 지옥이 없어, 그렇게 살았는데 없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건 큰 낭패 아닙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믿져야 본전이고 불신자는 아주 믿지는 장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성도가 더 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되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리는 뭡니까?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 있습니다. 지옥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 번 더요. 당신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주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설령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00만분의 1로 없다고 쳐도 별로 손해날 게 없어요. 그래도 착하게 살았잖아요. 선하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없다라고 살았던 사람들은 큰 낭패죠. 돌이킬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주 나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어요. 알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불신자는 안 나가죠. 없다고 생각하니까 안 나가죠.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 다니는 것 손해라고 생각하죠. 어리석다고 생각하죠. 사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아가는 길은 열렸는데 나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인천대교를 가끔 타고 가다 보면 많은 차들이 달립니다. 버스도 달리고 자동차도 달립니다. 그런데 저마다 속도도 다르고 모습도 다릅니다. 어떤 차는 신나게 달립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입니다. 어떤 차는 벌벌 걸리면서 운전하며 나아갑니다. 제 집사람이 운전하는 차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길이 열렸는데 달리는 모습은 저마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도 다른 것 같아요. 오늘 그걸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나아가는 단계가 있는데 3단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는 점진적입니다. 즉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면 첫 번째입니다. 기쁨으로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신앙에서 첫사랑 때,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여러분, 한번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좋아서 교회 나갔어요.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 나가는 게 너무 기다려지고 행복했어요. 주님을 만난 것도 기쁘지만 교회에서 주는 것도 좋았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뭐 줍니까? 사랑을 줘요. 새신자라고, 처음 왔다고 막 처음에는 기쁨이 넘치죠. 또 선물도 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부서에 가면 매주 뭔가 줘요. 꽈주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그러니까 매주 뭔가를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올라오면 엘리베이터 딱 열리는 순간 오늘 선생님 뭐 줘요? 오늘 뭐 줘요? 이거부터 얘기해. 지난주에는 또 뭐 달란트 시장이라고 하고 또 한 보따리씩 가져갔어요. 여러분, 걔네들은 교회 올 때요 뭘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기뻐요. 뭘 주니까. 보이는 것도 주고 보이지 않는 사랑도 받고, 그래서 어때요? 교회 오는 게 기뻐요. 즐거워요. 저도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매주 뭔가를 받았어요. 보이는 선물도 받았고 보이지 않는 사랑도 받았고,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게 기뻤고 늘 기쁨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이게 신앙생활의 초창기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앙이 조금 성장하면 이제는 알고 나아갑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너희는 알지어다. 이때는요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요. 물론 기뻐서도 나아가요. 뭔가 주실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서 나아가요. 그런데 감정을 넘어 참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요. 뭐 받으려고 꼭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요.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합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것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분이 창조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인생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분의 것이에요. 그걸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또 하나, 그분의 백성임을 압니다. 그분이 다스려요. 그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알기에 그분 앞에 나아가요. 마지막은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이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분이 기르세요. 그분이 보호하세요.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분이 사랑해 주세요. 그걸 알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처럼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알고 나아갑니다. 꼭 기뻐서 받아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꼭 감정적으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감정을 넘어 참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 예배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그랬더니 예배 드릴 기분이 아니래. 기도할 기분이 아니래.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기분에 달려 있어요. 감정에 달려 있어요. 어린아이 신앙. 신앙이 성장하면요, 기분과 상관없이 지식으로 나아가요.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성장한 믿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막 받는 게 즐거워서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 때문에 안 나가요. 안 줘도 나아가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날 기르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나아가요. 이게 성장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특한 작품이에요. 여러분, 어느 의학 자료에 보니까 인간의 몸이 100조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00조예요. 매 분마다 3억 개가 죽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포들이, 특별히요, 손에 보면 박테리아가 우글거리고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고 멀쩡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의학자를 보면서 또 이걸 봤어요. 진짜 그런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굴 있잖아요. 얼굴에서 눈알은 자라지 않는데요, 처음 눈 크기 그대로예요. 안수 집사님 태어났을 때 돌 때 그 눈이 지금도 그 눈이에요. 코는 자란대요. 귀도 자란대요. 눈은 안 자란대요. 눈이 자라면 대칭이 깨져버린대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눈알은 1살 때 눈알이나 5살 때 눈알이나 50살 때 눈알이나 똑같아요. 안 자라요. 그거 잘했다가는 부엉이 되는 거 이따만해.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얼굴이 깨져버린대요. 대형이.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귀는 자라잖아요. 옛날엔 이렇게 조그만데, 코도 우리 딸도 코가 이렇게 막 올라가요. 막 점점 막 이렇게 콧대가, 코가 막 자라가요.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다스리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 아닙니까?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거 믿고 있습니까? 오늘도 그걸 알고 믿고 나왔습니까? 아멘.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라고 하죠. 이분이 시골 농가에 갔다고 합니다. 마침 마당에 큰 분향기가 있었어요. 바람 방향으로 화살촉이 달렸고 흔들리더랍니다. 그런데 밑에 글자가 있었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좀 의아해서 이분이 그 뜻을 농부에게 물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 부는 대로 바뀐다는 의미입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말하기를 아니요, 정반대죠. 바람이야 어떤 방향으로 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붙인 거예요 라고 말해요. 감리교회 목회자 스펄전 목사님의 간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의 바람이 어떻게 불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지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교회 가고 그 지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보이는 선물 이제 안 줘도 나아가요.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그런 어린아이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기르시는 분임을 알기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예배가 고파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배가 고프다. 기도가 고프다. 밥이 고픈 게 아니에요. 여행이 고픈 게 아니에요.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기도가, 예배가 고파요. 주님을 만나는 게 고픈 단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특별히 금요철야 드리는 분들은 이게 있을 거예요. 기도가 고프고 예배가 고파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자,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단계입니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단계예요.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4절을 보시면 감사가 2번 나옵니다. 오늘 표제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라고 나와 있죠.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시편을 계속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95편부터 시편 100편까지는 작자미상의 신정시라고 합니다. 작자미상, 누가 지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정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림을 찬양하는 시, 그게 신정시입니다. 그러니까 95편부터 100편은요 한 덩어리인데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작자가 없어요. 다윗의 시가 아니에요. 고라의 시도 아니에요. 아삽의 시도 아니에요. 솔로몬과 모세의 시도 아니에요. 이거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는데 공통점이 뭐냐? 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심을 찬양하면서 나아가요. 그런데 그 중에 마지막 결론이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0편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나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10명 중에 몇 명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한 명만 나아갔죠.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죠. 그만큼 잘 되었을 때 감사하는 게 죄성이 있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아가야 되지만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을 불러온다고 했죠. 문둥병자는 병 고침을 감사했더니 영혼이 고침받았잖아요. 그 문둥병자에게 주님이 구원을 말씀하시잖아요. 감사할 때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사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뉴욕에 가면, 저도 안 가봤는데 뉴욕에 가면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유한 나라가 돼서 제일 먼저 지은 나라. 근데 왜 102층일까요? 103층도 아니고 110층도 아니고 100층도 아니고 왜 102층일까요? 청교도가 1620년 9월 7일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신대륙에 도착했던 미국의 선배들 청교도가 다 죽고 102명이 남았어요. 1년 만에. 근데 그때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감사였어요. 그게 추수감사주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드렸던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죠. 102명밖에 안 남았어요. 아직도 상황은 어려워요. 미지의 땅이에요. 불모지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주변에서 사람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그 102명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예요. 현대판 추수감사주일. 그렇게 감사하고 어떻게 해요? 지은 게 102층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국은 100층이 넘는 높은 빌딩을 지을 만한 부와 힘과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북한에 가면 역시 북한에 안 가봤어요? 주체탑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주체탑. 돌이요 25,550개래요. 왜 돌이 25,550개일까요? 왜 그렇게 지었을까요?
김일성이 이 땅에서 산 날짜가 25,550개래요. 그래서 그 돌로 지었어요. 그거 기념한다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질이 가난한 나라, 저주받은 나라가 됐어요. 괜히 미사일 쏘다면서 찔러서 얻어먹는 거지 나라 됐어요. 핵 하면서 무섭지? 그러니까 좀 줘. 돈 줘. 식량 줘. 지도자만 잘 먹고 나머지는 다 거지의 나라. 여러분, 감사한 나라는 더 감사할 일이 생겼고,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버린 나라는 북한처럼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이 남한보다도 북한에 먼저 복음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걸 뿌리치고 내팽개쳤을 때 북한은 거지의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더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감사한 일이 없으면 안 나갑니까? 아니면 나아가도 마음을 속이고 나아가야 합니까? 마음은 무거운데 감사한 척. 그 마음은 지금 막 무거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걱정과 염려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척 하면서 나가야 됩니까? 아니죠.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주님 뭐라고 말씀했죠? 지난 주일날 설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때도 당연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영광 돌려야 하고, 또한 감사한 일이 없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숙한 성도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이 무거워요. 힘들어요. 감사할 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정으로 감사해야지. 마음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한 척하는 것, 하나님 위선적인 거 받지 않잖아요. 근데 성숙한 신앙인은 감사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또 그 감사가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바울 같은 사람 그렇잖아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 수요 예배 빌립보서 보면 감옥에 있는데 진짜 기쁨이 넘치잖아요. 기쁜 척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숙제고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게 그 방법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 들어가다라는 게 두 번이나 반복되었어요.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돼요. 예배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다의 반대는 뭡니까? 주변에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에게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해요. 마당만 밟고 간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들어오질 못하고 주변에서 그냥 얼쩡거리다가 간다라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돼요. 빠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삼매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매경, 독서 삼매경. 독서에 빠지면요, 들어가면 누가 뭐라 그래도 안 들려요. 애들 게임 삼매경. 우리 안수집 쌤 낚시 삼매경도 있습니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낚시에 빠지면 벌써 저녁이야? 야, 배도 안 고파. 삼매경이 있다고요. 삼매경. 드라마 삼매경도 있죠. 드라마 삼매경 있잖아요. 드라마에 빠지면 이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오늘 우리가 감사가 진정으로 넘치기 위해서 성숙한 신앙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삼매경이 돼요.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왜 기도가 힘듭니까?
왜 오래 기도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삼매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잡생각하다가 졸다가, 그러니까 예배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나, 어제 대한민국 축구 보는데 1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요, 삼매경에 빠지면 어때요? 금방 가죠. 오늘 시편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라고, 기도에 들어가라고, 예배에 들어가라고, 깊이 들어가래요.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바뀌어요. 주님을 만나요. 어떤 주님? 그게 5절이에요. 5절. 5절을 보시면 첫 자가 뭡니까? 대저예요. 대저. 대저라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이유입니다. 때문에라는 거예요. 왜라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을 대저로 한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들어가야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온갖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설령 내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가 넘치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성숙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주님이 12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갔더니 거기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하죠. 그리고 주님도 영광 가운데 있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그 영광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래서 지상에서 있던 걱정, 근심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고 영원토록 살자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제자여도 변화산에 올라간 제자들은 그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편으로 비유하면 올라가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옵니다. 12제자들이 주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더 올라갔어요. 더 들어갔어요. 주님과 함께 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주님을 보게 돼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요.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데 오지만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무거워요. 여전히 마음이 힘들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빠지시길 바랍니다. 들어가려고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신앙이 최고의 신앙,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찬송가 204장에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가사가 이해가 되십니까? 깊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 고백이 넘쳐나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 세상에 그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 자체가 안 돼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갑시다. 아마도 금요철야 드리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빠집시다. 말씀에 빠집시다. 찬양에 빠집시다. 주님을 꼭 만나고 그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이 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기뻐서 나아갑니다. 나중에는 알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유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 깊게 들어가면 선하신 하나님, 토부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앞에 내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들어갑시다. 날마다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 삼매경에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